오늘 짧게 이렇게 가져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직 임명식을 합니다.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재직을 임명하는데 재직이라는 건 뭐냐면 교회에서 직분을 줍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여자나 남자들은 처음에 권차를 주고요. 그 다음에 서리 집사를 주고, 그리고 남자는 안수집사, 여자는 여집사, 그리고 남자는 장로, 여자들은 이제 권사, 이렇게 해서 직분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게 이제 신앙적 연조에서 올라가는 거죠.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안수집사와 장로, 권사는 투표로 뽑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투표로 뽑고, 여집사는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서리 집사는 1년 동안 지켜보고, 이게 서리 집사라는 게 집사하고 서리가 붙은 건 집사가 아직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모르신 분들 계실 텐데, 이제 서리 집사라는 것은 집사 옆에 서리가 붙어서 이 사람을 1년 동안 지켜보고, 이제 저 집사로서 합당하지 않다 이러면 그 다음에 집사 직분을 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떼면 난리가 납니다. 목사님 왜 나에게 집사 안 주냐고. 그래서 서리 집사가, 안수 집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떼는 게 아니고요. 서리 집사는 뗐다 붙였다 하는데, 대한민국 서리 집사는 다 자기가 안수 집사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한 번 서리 집사는 영원한 집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이 대한민국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성도들이 오면 성경 공부 시키고 세례 주고, 그리고 그가 이제 11조나 이런 헌금을 보고 이제 권차를 처음 줍니다. 그리고 권차를 2년에서 3년 보통 지켜보고, 저 사람이 괜찮다 이러면 그때 서리 집사를 줍니다. 왜냐하면 한 번 주면 뗄 수가 없어서, 한 번 뗄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해서 서리 집사를 주고, 그리고 안수 집사, 권사, 장로 이런 건 나중에 다 이 직분은 귀한 직분이라서 투표를 하고 뽑습니다. 근데 1년에 한 번씩 이제 서약들은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이제 교회에서 서리 집사 권찰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만 이렇게 세우려고 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앉아 계셔도 됩니다. 지금 서리 집사 된 사람이 4명입니다.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요 분들만. 그래도 먼저 서리 집사들은 제가 이제 인정해서 앉아 계시면 됩니다. 자, 서리 집사 새로 된 분은 4명이에요. 김세호 일어나면 돼요. 남재주, 노승철, 심재범. 참 제가 부르면서 감격하는 건, 참 자기의 노력인지 아내의 눈물인지 하여튼간 뭐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집사가 되는군요. 하나님도 놀랄 거예요. 얘가 내가 믿는 것도 놀랍는데 집사가 됐다니. 여자 집사는 한 분이에요. 김현아. 여기는 또 남편이 비웃어요. 네가 집사라고 이렇게. 자, 내가 재밌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권찰은 남자 권찰은 없고요. 여자 권찰들만 있습니다. 강민혜, 권미화, 양미영, 유지선, 정소라, 이렇게 5명입니다. 5명 일어났나요? 자, 일어났으면 이게 여러분도 서약을 해야 되고 우리 전교인도 서약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기존의 집사, 권사, 안수집사 이렇게 여집사님까지, 서리집사까지는 전부 다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앉아서 드시면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참 착한 게 왜 세워야 되는데 그냥 앉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다 이렇게 서약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1년 동안 결단하는 시간이니까요. 장로님도 손 드셔야 됩니다. 드시기 싫고 안 따라하겠다 이러는 거니까. 자, 위에 잠깐 파워포인트 잠시. 자, 제가 재직 서약서입니다. 재직 서약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창대교회 재직으로서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사역할 것을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 앞에 사역합니다. 이게 이렇게 하시겠다면 그러시고, 아니면 아니요 이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분위기가 지금 안 할 수가 없는 분위기인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예배에 관한 겁니다. 주일 예배 참석은 물론 교회의 공예배와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요. 제가 참 괜찮은 목사가 원칙으로 삼는데요. 원칙으로 삼아서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원칙이긴 한데 약간. 두 번째, 직분에서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을, 이건 이제 교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집사,
나머지 이제 새신자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차량.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분으로 알고 성신성의껏 봉사하시겠습니까? 셋째, 전도입니다. 복음을 이웃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우선 과제로 삼겠습니까? 네 번째, 성경에 적힌 모든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특히 주일 예배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적용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힘쓰겠습니까? 다섯 번째, 관계입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가족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의 칭찬을 받고 성도들 간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언어에서 부정적인 단어와 표현을 제거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행동을 하겠습니까? 여섯 번째, 재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재정 관리를 지혜롭게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으로 주신 모든 소득 가운데 11조를 드리며 여기서 이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건 부부간의 합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허락 안 했는데 내가 알아서 그냥 11조 확 드리고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11조는 합의가 되고요. 남편이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남편이나 이게 합의가 안 되면 내 나름대로 10의 1조를 만 원이든 2만이든 내가 구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의무는 저도 지금 우리 집에 아이들도 용돈 주면 무조건 11조 떼는 걸 훈련시킵니다.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키지 않으면 헌금 11조 할 때 여러분 편하던가요? 저도 어떨 때는 다리가 떨릴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작은 돈 아니에요.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부부가 싸울 수 없으니까 작게라도 11조라는 이름을 가지고 생활의 11조들을 남편이 안 믿는 사람들은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1조를 들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데 도움이 되도록 물질적으로 헌신하겠습니까?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담임 목사에게 신앙 지도를 받으며 당회와 재직회 그리고 공동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준수하며 교회의 법과 규칙에 순종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손 내리셔도 됩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재직 서약서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신앙, 앉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들을 다시 다 훈련받고 그리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성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은 성도지. 그러니까 내 생활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다 적은 건 다른 교회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이 원칙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직분을 이렇게 받았으면 부를 때 될 수 있으면 직분을 불러주십시오. 교회 안에서 가장 끔찍한 이유가 야 이리 와봐 또는 어이 기집애 이런 건 집에서 하시고 교회에 있을 때는 집사님 그 다음에 권사님 이렇게 불러주십시오. 목사님 부부끼는 어떻게 불러요? 알아서 부르십시오. 그 나이에 지금 그걸 제가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재직들은 교회에서 주신 직분이고 권찰, 집사 세상에서는 못 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받았으면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래 내가 권찰인데 내가 집사인데 행동이라는 거 조심해야지. 그리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인사시켜야 될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잡다한 순서를 줄이려고 그래서 일단 교구장들 먼저 나오실래요? 교구장들. 저희 교회는 여자 전도사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 목사들만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목장이 7개, 8개 이렇게 되면 그 7개, 8개를 이 교구장님들이, 권사님들이 이렇게 다 맡아서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분들은 다 신학을 공부하고 계십니다. 50몇에 눈이 침침한데 뭐 어떨 땐 나한테 짜증을 내요. 내가 공부시켰다고. 내가 돈 주고 뭐 이런 거 아니니까. 근데 세 분이 열심히 신학하고 있고 한 분 더 이제 신학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이제 신학 공부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신학을 이제 공부한 여자 권사님들이니까 경험들도 많고 가정도 믿음으로 예쁘게 세웠습니다. 세 사람 다 잘못하면 장로님 되겠군요. 세 사람 다 참 남편 전도하고 장로 만들고 뭐
이성은 집사는 아직 장로가 아니지만 하여튼간에 남편들 믿음으로 세우고 아이들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 분한테 무슨 일 있으면 같이 의논하고 여쭤보고 도움 구하고 그러십시오. 이분들도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자, 차렷 박수 한번 우리 약속합시다.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분들만큼 고생하는 분들이 있는데 미안합니다. 이거 교회 학교 부장들입니다. 그분들만 인사시키고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부장님들 잠깐만 오실래요? 청년부 부장들도 나와야 되는데. 예. 예. 쓰십시오. 2청년, 1청년, 중고등부, 주일학교, 유치부 이렇게. 여기가 이제 유치부 우명수 집사, 그 다음에 여기가 유초등부요. 장규수 집사, 안수 집사님, 그리고 여기가 이제 중고등부입니다. 이수동 집사님, 그리고 이재명 집사님이 청년 1부, 최 집사님 청년 2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청년들을 교회학교로 둬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데 청년부들 교회학교에 둔 이유는 저분들이 직장생활하고 이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좀 의논도 하고 묻기도 하라고 그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참 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분들 속도 이렇게 꺼내 보면 아이들한테 짓밟힌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예. 여기는 또 제가 보니까 뭐 애들 어떻게 교회 데려온다고 우리 이신웅 집사 같은 경우는 빕스에서 밥 사줬는데 밥만 먹고 안 오는 애들. 하여튼간에 골치 아프니까 눈물들 많이 흘리고 있는데 참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차렷하고 경례할 박수 한번 할까요? 차렷 경례. 들어가셔도 됩니다. 참 교회가 재밌는 게 이렇게 인사 한번 시키고 1년 내내 고생을 시켜도 후덜거리지를 않아요. 목사가 목회를 다 할 수 없어서 저분들이 안 해주면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자, 우리 늘 하던 대로 우리 심장 그리고 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옆에 보시고요. 사랑과 애정의 눈빛을 가지고요. 예수의 심장을 당신을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의 심장을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이고. 잠깐만, 이낭희 집사가 했어? 강도 집사한테? 아니요, 그냥 강도 집사가 하도 간절하게 막 자기 부인 이렇게 등 두드리고 이렇게 있어서 그냥 시어머니인데 이렇게 했다가 또 큰일 났네. 자, 보십시오. 오늘 말씀, 2단의 말씀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사무엘하 22장 30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를 의뢰하고 어려움을 관통하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의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제가 이렇게 한 것보다 조금 짧을 겁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주께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얘야 세상은 이리떼들이 있다. 내 백성이 너희는 양인데 내가 너희를 저기로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리떼가 바글바글하는 세상에서 여러분은 돈을 벌고 매일 출근을 합니다. 저는 직장생활 같은 걸 잘 안 해봤어요. 그래서 전 잘 모릅니다. 험한 걸 보고 큰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몰라요. 근데 저도 한 5년 동안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직장이라는 곳에 다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뭐 큰 입시학원이든 작은 입시학원이든 이런 데 있었어요. 참 세상이 험하다는 생각을 한 건 저는 이제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하나님이 목사가 될 부담을 주셨어요. 그래서 강남에서 이제 3년째 강의할 때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참 복인 것은 신학대학원은 목사가 되는 신학대학원은 일주일에 4번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공부를 합니다. 양이 많아요.
그래서 꼭 대학교처럼 그렇게 하는데 오전에 그러니까 오후에 저녁에 이제 학원은 아이들이 끝나야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후에 가서 강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시학원에 들어가서 강의를 했어요. 그냥 이제 그래도 뭐 아이들 상대하고 그다음에 직원이 많은 것이 아니니까 편하게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거기도 만만치 않은 게 있더라고요. 일이라는 게 뭐냐면 참 세상 사람들은 일이라는 게 결국 내가 먹을 음식을 두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학원을 이제 열었어요. 그 사람이 서울대 영어 교육과 나와서 국비 장학생으로 미국 가서 유타에서 석사하고 한국 왔는데 이 돈 버는 게 이제 직장생활에서 그렇게 못 버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40이 넘으셨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과외하는 게 너무 그래서 학원을 차리셨어요. 그리고 그 아내가 저를 아는데, 왜냐면 그 아이가 저한테 과외를 했는데, 저한테 그분이 몇 번을 찾아와서 와서 우리 학원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가서 강의를 몇 번을 내서 제가 이제 갔어요. 가서 하는데 그때 IMF가 터졌어요. 좀 있다가 IMF가 터지니까 강남도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이들이 막 떨어지고 임대료는 비싸고 이러니까 이 인격적이야처럼 보였던 이분이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가 또 목회자로 가야 될 시점이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전체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3번만 강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3번만 이렇게 했는데 전처럼 이게 직업으로 완전히 이렇게 몰입하는 게 아니라 뭐 어차피 교과서는 다 외우고 있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분이 쟤 때문에 그 학원에 온 애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만만했는가 봐요. 인상 쓰고 막 이러더니만 제가 이제 그래도 뭐 그만둬야겠습니다. 내가 이제 목회의 길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마칠 때 이제 우리가 보통 마칠 때는 뭐 퇴직금도 주고 뭐 이러잖아요. 봉투를 하나 이렇게 주더라고. 이렇게 촥 가져가라고. 그래서 기분 이상하더라고. 던져주는 것도 기분 나쁘고 그전에 참 공손했는데 보니까 10만 원이에요. 이게 용돈인 건지 커피를 마시라는 건지 퇴직금 뭐 강의 이거 다 해서 10만 원인 거예요. 제가 이게 뭐냐고 이러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야. 어디 가서 그따위로 살지 말라고 막 나보고 마지막인 거예요. 마지막이고 어차피 이 사람은 앞으로 이쪽으로 올 사람도 아니니까 마지막 그냥 막 해대더라고요. 참 지금 같으면 제가 지혜가 있었을 텐데 그때는 순진해서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막 그래 막 이렇게 막 인상 쓰고 욕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진짜 멍청한 건 지금 같으면 성질이 좀 지금 같으면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원래 성질대로 하면 야 10만 안 받아. 네가 사. 에이 더러운 이러고 왔을 것 같은데 그때는 또 10만 원을 주워서 왔어요. 10만 원. 바보지 바보. 근데 그렇게 있으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참 사람들이 저렇게 변하는구나. 제발 와주세요. 선생님 오셔야지 돼요. 이러던 사람이에요. IMF가 내 때문에 왔냐고요. 그렇게 해서 막 사람을 그냥 외국 가잖아요. 그러면 외국 가면 한국 운전면허증 갖고 이게 쓸 수 있는 나라도 있지만 보통 이제 그 나라에 오래 있으려면 그 나라 면허증을 따야 돼요. 미국 같은 데도 가면 어이구 한국에서 오셨어요. 운전면허증이 필요하죠. 운전면허증. 싼데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붙어요. 집사님이나 심지어 장로님이. 그리고 홀라당 뺏겨 먹어. 이건요 한국 사람 대부분 당하는 거예요. 한 20만 원이면 뭐 잘 모르잖아요. 한 20만 원이면 다 딸 수 있는 거예요. 100만 원 불러도 뭐 아나? 미국에서 100만 원 싼 줄 알고 그냥 돈 빌려 달라 그래 놓고 그래서 돈 빌려주면 그거 가지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데 그냥 홀라당해. 정말 너무너무 착해 보이는데 그러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세상이더라고요. 제가 좀 더 오래 살았으면 굉장히 이상해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충격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그런 이리 같은 세상에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고생해서 일했는데 여러분 위에 사람이 싹 뺏어먹고 여기서 요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면서 자기 거 딱 챙기고 둘이 싸움 붙이고. 제 모교에는 우리가 가락지 빼서 헌금하고 이랬는데 교회 땅 산다고 땅 사기꾼한테 사기당했어요. 나도 결혼 자금 300만 원인가 했다고 헌금했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다 순진해갖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이 이런 이리 같은 세상인데 재밌잖아요. 성경 본문에 보라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요? 이 세상에 보낸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보십시오. 이게 정상이에요? 세상이 이래야 내가 지켜줄게. 가지마. 이래야지. 내가 온실의 화초처럼 너를 지켜줄게. 헤이 세상 내 새끼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리 같은 세상에 양이라고 우리 보고 이야기하고 얘야 내가 너를 보낸대. 하나님 이러면 안 되죠. 지켜줘야죠. 보호해줘야죠. 왜 보내냐고 그 험한 세상을. 그 험한 세상 보내놓고 주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이게 사제, 이게 공동 번역이 천주교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번역됐다고. 사제, 우리의 목사님은, 우리의 목회자는, 우리의 주인은 연약한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유혹을 받으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사정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하고 제 여동생하고 이렇게 우리 남매인데 저는 아들 셋, 제 여동생은 딸만 셋이에요. 그러면 명절이 되면 그래도 여기가 친정이라고 저희 모친이 같이 있으니까 딸 셋 데리고 우리 집에 놀러 와서 몇 날 며칠 푹 쉬다 가요. 그런데 이게 여기도 셋이고 여기도 셋이니까 우리 셋째가 지형 둘한테 우리가만 없으면 거의 죽습니다. 왜냐면 우리 있을 때 설친 게 있어서 그냥 우리 가면 형이. 제가 보니까 남자애들은 한 방에 딱 몰아넣어놓고 30분만 있으면 질서가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근데 난 남자애들은 그런 줄 알았는데 여자애들은 안 그럴 줄 알았어요. 여자니까. 근데 이 집안도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명이서 이번에 명절 왔는데 두 명이서 얘를 잡은 거죠. 막내를. 그래서 이 막내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한 8살인가 뭐 그래요. 우리 막내가 10살이니까 8살짜리가 언니 둘한테 밟혀서 막 울고 있으니까 제가 본 게 아니고 저희 모친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셋째가 가더니만 이러더래요.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유권사님이 하도 기가 안 차서 10살짜리가 8살짜리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그래서 야 네가 어떻게 저 마음을 알아? 내가 당해봤으니까. 10살짜리 8살짜리 위로해요. 똑같은 처지에 내가 널 당해봤으니까. 근데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셔서 저는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몇 달 살면서 별로 많이 느낀 게 없어요. 그냥 키부처에서 그냥 그 사람들하고 놀고 이렇게 해서. 근데 예루살렘에 이렇게 뭐 이렇게 기차 타고 놀러 가면 되니까 예루살렘에 갔을 때 겟세만에 있는데 그냥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눈에 눈물이 이렇게 쫙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동은 나는 항상 따뜻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결하는 태양, 사막, 낙타 이러니까. 근데 예루살렘이 이제 이렇게 산위잖아요. 그리고 겨울이니까 춥더라고. 추워서 잠바를 껴입었어요. 중동인데. 그리고 겟세마네를 바라보니 민둥산이에요. 주님이 저기서 밤새 기도했으면 많이 추웠겠다 이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울컥하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배도 고파받고 제자들한테 배신도 당해받고 사람들한테 돌도 맞아받고 심지어 십자가에 우리가 볼 때는 다 뭐 천두르고 있었지만 완전히 벌거벗은 거거든요. 벌거벗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놀리는 그 조롱도 당해보셨어요. 그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도 말하지만 예수님 만난 사람들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이 대부분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얘 아프지? 내가 네 마음 안다. 얘가 힘들지? 내가 안다. 그냥 위로인 줄 알아요. 주님도 뭐요? 그거 겪어봤다고요. 주님도 30살 전에 자기 가족을 책임져야 돼서 목수일 같은 걸 하셨다고 생각해요. 목수일 하시고 추운데 떨고 사랑하는 제자한테 배신 당해보고 믿었던 지도자한테 돌 맞아보고 채찍질도 당해보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다른 건 옥황상제든 뭐 많잖아요. 신들이 아폴로든 뭐 그건 전지전능한 신은 아니지만 그들은 인간이 아니라서 인간의 고통을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가서 여러분하고 나하고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똑같이 고통을 겪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아프지? 내가 네가 아픈 거 알아. 힘들지? 내가 네가 힘든 거 알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많이 울던 이유는 내가 힘들 때 주께서 오셔서 그런 거죠. 많이 아프지? 얘야 나도 아팠다. 내가 네 마음 알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고통을 100% 이걸 체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체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몸으로 다 겪었던 분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프지? 내가 안다. 네 아픈 거.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바깥에 보내냐고. 왜 양밖에 안 되는 우리를 저 험한 이리대 속에 보내냐고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켜줘야지. 보호해줘야지.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왕으로 있을 때 굉장히 용맹했잖아요. 그런데 부하들 중에 탈영병이 생겼어요. 붙잡아 왔습니다. 용맹한 알렉산더 군대 거기에 탈영병이 생겼으니까 그를 데려온 거예요. 잡아와서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물었어요. 너 이름이 뭐냐? 용서해 주려고. 얘 이름이 뭐냐면 알렉산더인 거예요. 아주 인자하게 보면서 저거 풀어줘야겠다. 너무 호감적이에요. 그리고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 이름이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확 일어나더니 말하는 거야. 너 이름 뭐야? 알렉산더입니다. 야, 네 이름 뭐? 알렉산더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가서 멱살을 탁 잡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얘야, 이름을 바꾸든가 네 행동을 바꾸든가 둘 중 하나를 해라. 네가 나와 같은 알렉산더면 용맹하게 살든가 용맹하지 않으면 내 이름 먹칠하지 말고 바꿔버리든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양밖에 안 되는 비리비리한 볼 줄도 모르고 기껏 해봤자 뿔도 보잘것없는 그런 양을 자기 백성으로 딱 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이 세상을 보내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얘야, 네가 이리로 가. 주님 왜요?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네가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러면 저 세상에 가서
그리스도로 살아. 중국에 가면 중국 사람 재밌습니다. 이렇게 뭐죠? 이렇게 육교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동물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냥 뭐 사자, 호랑이 뭐 이런 거 다 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육교 위로 가니까 밑에 이게 다녀요. 장난삼아 뛰어내리면 죽는 겁니다. 떨어져 죽는 게 아니라 하여튼간 뭐 다 풀어놨어요. 근데 얼마나 재밌는 장면이 있냐면 원래 거기서 돈 주면 이렇게 닭 같은 거 이렇게 틀 다 벗겨서 이렇게 고기 주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닭을 던지면 사자가 호랑이가 이렇게 먹으면 참 좋은데 우린 그걸 보려고 했는데 제가 봤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헷갈리는데 그건 뭐냐면 제가 다녀왔거든요. 근데 이 닭을 이렇게 살아있는 푸닥한 닭을 줬는데 사자가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닭이 던져져서 닭이 살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호랑이가 놀라서 이러더라고. 근데 내가 볼 때 닭이 더 놀란 것 같아요. 제가 그 장면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저러지 저거? 야생에서 잡아온 게 아니고요.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났어요? 동물원에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 뭐요? 젖병 빨면서 자라는 호랑이에요. 닭 같은 거 다 잘라서 입에 넣어주고 그냥 이렇게 한 호랑이에요. 사냥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 진짜 닭이 나타나면 쥐도 놀라고 닭도 놀라는 거예요. 호랑이가 한 800kg 정도 되는데 얘가 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게 다 완전히 어그러진다고요. 왜냐면 이게 1톤이랍니다. 1톤. 앞발이. 이런 호랑이를 젖병 물려서 완전히 그냥 강아지처럼 키워놓으니까 지가 호랑인지 개인지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자연사는 회도 바깥에서 막 물살 가르던 건 찰기가 다르답니다. 왜 다르다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먹어봤는데 난 구분이 잘 안 가요. 난 다 맛있으니까. 양식은 가둬 키우니까 얘들은 그 쫀득함이 다른 거죠. 그래서 자연산과 양식 중에 자연산을 쳐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딱 가둬놓고 오시려 화초처럼 내가 보호할 거야. 건들지 마. 완전히 마마보이처럼 그렇게 키워놓은 애들이 무슨 그리스도인의 힘을 발휘하겠어요. 무슨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겠냐고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뭐요? 험한 데 집어넣으면서 요구하는 겁니다. 너는 비록 양이지만 이리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아라. 네가 내 백성이면 양이지만 이 이리들하고 싸워 이길 수 있다. 네가 온실 안에 있는 화초처럼 그렇게 시들시들하게 살지 말고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예수를 믿는데 무조건 보호해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밀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줘요. 뭐라고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숨겨라. 이 두 마디 주고 전쟁터에 보내는 거예요. 예수 믿고 편하게 잘 살려고 그랬는데 주께서 편하게 놔두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밀어넣으면서 두 가지 요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숨겨라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이게 제가 더 설명해야겠지만 지금 이해가 안 되겠지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요구하세요. 원래 양이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철갑 다 씌우고 사자든 뭐든 오면 강철로 씌워줬으니까 갑옷 입고 버텨라. 염려하지 마. 이게 아니고 두 가지 주는 거예요. 애야 지혜를 가져라. 애야 순결하라. 순결은 하나님 안에서 순결한 겁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지혜에 대한 이야기 할 텐데, 지혜는 뭐냐면, 지혜는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욥기 32장 7절 8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인 것 같소.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시작. 성령 하나님은 지혜의 성령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에게 성령을 영접하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보내면서 얘야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지혜는 누구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제가 여기 글을 적어놨는데 이 집안은 참 귀한 집안 같아요. 왜냐하면 박용묵 목사님이라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 꿈이 10만 명 정도의 꿈을 가진 목사님이었어요. 굉장히 귀한 분인데 그분한테 7남매가 있었습니다. 자녀가. 그런데 그 7남매가 다 예쁘게 잤어요. 남자 6, 딸 1. 다섯째, 여섯째는 쌍둥이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막내가 지금 장신대 교수님으로 있는데 그분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충등부 수련회를 떠났다. 해마다 떠나는 수련회는 여행다운 여행 한번 해보지 못한 우리 가족에게 유일한 여행이었다. 중학생이던 넷째 제스병과 상은 그리고 나 이렇게 셋이 참가한 여름 수련회는 어느 바닷가와 인접한 기도원에서 열렸다. 첫날 저녁 집회에서 아주 내성적이며 조용했던 넷째 형이 조금 이상했다. 집회에 참여했을 때는 나와 별반 다를 바 없던 형이었건만 설교가 계속되자 자꾸만 눈가를 훔치는 듯 보였고 이윽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기도 하였다. 처음 난 그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고 이유를 찾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하루 동안 형과 나는 즐겁게 놀았고 열심히 수련회를 참석했던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잠시 후 기도 시간이 되자 형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가 성령을 받은 것이다. 형은 뭘 그리도 잘못했는지 기도 내내 잘못했다는 회개뿐이었고 얼굴은 눈물, 콧물로 뒤범벅이 되었다. 기도를 마치고 난 후 형은 체한 것이 쑥 내려간 듯한 시원한 표정이었다. 내가 봐온 중 가장 밝은 표정이었다. 돌아다니며 학생들을 안수해 주시던 아버지도 넷째 형에게만큼은 더욱 간절하셨고 뒤범벅된 형의 얼굴을 무척이나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셨다. 솔직히 나는 질투 반 부러움 반이었다. 그동안 나는 누구 못지않게 교회 활동도 열심히 했고 아버지 곁에서 수많은 이적도 보았다. 예배와 기도도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의 성령 받았다고는 장담하지 못했다. 그건 나의 아킬레스건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저 마음속으로만 저도 형처럼 은혜 받게 해주셔요 라고 중얼거릴 뿐이었다. 다음 날이 되자 난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친구들과 족구도 하고 수영도 하면서 이틀째 수련회를 재미나게 보냈다. 그리고 저녁 집회가 시작되었다. 나는 조금 긴장이 되면서 그래도 오늘은 나도 경험하겠지 하고 은근히 기대했다. 이미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하나 둘씩 성령을 받기 시작하더니 강력하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어떤 친구들은 방언이 터져 나오기도 했고 또 어떤 친구들은 형처럼 눈물 콧물을 섞어가며 통곡하기도 했다. 나는 억지로라도 받아볼까 하는 요량으로 은혜 받는 척 흉내는 냈지만 왠지 진짜라는 느낌이 오지 않았다. 나는 또다시 실망했다. 마지막 날이 되었다. 이미 나는 2번이나 기대가 꺾였던 터라 조금은 포기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성령이란 그저 조금은 건조하면서 담백한 것이라니 지대에 짐작하고 있었다고나 할까? 아버지는 마지막 날 돌아온 탕자에 대한 설교를 하셨다. 돌아온 탕자에 대한 말씀은 아마도 10번도 넘게 들었을 정도로 유명한 설교다. 아버지는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각도로 설교하시는 능력이 탁월하셔서 언제 들어도 새로운 말씀 같았다. 특히나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대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어찌나 절절하게 표현하시는지 마치 내가 성경 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탕자가 되어 아버지께 안기는 기분이 드는 것이었다. 그 순간 나는 머리를 둥기로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끝까지 아버지를 기다리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바로 그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시라니. 하나님은 탕자 같은 나를 언제나 기다리고 계셨다. 그 자리에 바로 꼬꾸라지는 느낌을 받았다.
중학생이 된 나를 다그치기보다 너그럽게 기다려주는 마음으로 격려해 주신 우리 아버지.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 이후로는 어떠한 말도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감사한 마음만이 용수숨치고 있었다. 가슴 밑바닥에서 시작되는 뜨거운 불덩어리 같은 기쁨과 감사가 솟구쳐 어찌할 바를 몰랐다. 옆자리의 친구가 무슨 말을 시켰는지 방석 좀 건네달라는 넷째 형의 말도 그저 가물가물하기만 했다.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탕자했던 내가 만나는 것만이 느껴졌다. 나는 그 사건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날 나는 많이 울며 기도하며 감사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올라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방법을 몰라 그저 눈물만 흘리며 주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만을 외치고 있었다. 집회는 그렇게 끝이 났고 나의 두 눈은 퉁퉁 부었다. 지침 시간이 되어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나에게도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했고 내가 성령을 받았던 사실이 신기했다. 감사의 여운이 오래도록 가시지 않아 친구들 사이를 뒤집고 다니며 필요한 것이 없는지 물었다. 물을 마시고 싶다는 친구에게 물을 떠다 주고 날이 좀 살살하다고 하는 친구에게는 나의 담요도 건네주었다. 한참을 그렇게 시내 와서 돌아다니다가 잠자리에 누웠을 때 아버지가 우리 숙소로 오셨다. 상진이가 큰 은혜를 경험해서 아버지는 억수로 기쁘고 자랑스럽다. 앞으로는 받은 은혜대로 살아야 하는 기다. 하나님이 우리 상진이를 너무 사랑하신다. 다시 한번 눈물이 나올 뻔하여 참느라 혼이 났다. 나는 그날의 성령 체험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다.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울컥하면서 감사가 넘쳐난다. 물론 뚜렷한 체험을 하고서도 몇 번의 신앙적 고비를 찾아오긴 했지만 그 순간을 잘 넘길 수 있었던 것은 첫사랑의 경험이 뚜렷하고 확실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는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 체험을 해야 되고 이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나는 내 생각이 있어요.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자기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의 생각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겁니다. 이게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릅니다. 세상의 지혜는 이런 게 지혜가 돼요. 제가 어저께 홍기성 목사님한테 들었습니다. 누가 아이에게 꿈을 물었습니다. 사춘기 애 같은데 너는 꿈이 뭐니? 재벌입니다. 꿈이 커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하지 않아요. 다시요. 하여튼 교인 등록할 때 IQ 테스트를 해야 돼요. 너는 꿈이 뭐니? 재벌입니다. 뭐 꿈이 엄청 크니까 재벌이라는 거.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노력하지를 않아요. 이게 세상의 지혜예요. 장깨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뭐요? 쫙 물려봐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있는데 이 종업원이 근데 차가 왔어요. 아주 좋은 외제차가 와서 그 기름을 이렇게 넣어주고 그 차가 갔을 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그러는 거죠. 야, 저 차 자기 형이 사줬대. 너도 그런 형이 있었으면 좋겠지? 아니요. 저는 그런 차 사주는 형이 되고 싶어요. 이해가 안 가십니까? 세상의 지혜라는 게 자기 생각.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좀 달라요. 제 스승이 가르쳤던 제자 중에 하나가 그랬다니까요. 청년 모임하면서 로또가 되면 어떡할 건가. 그때 복권이었는데 로또가 되면 나는 그때 다 이야기하죠. 뭐 대면 뭐 외국 여행 가고 뭐 대면 차 사고. 이 형제가 청년이 나는 안 삽니다. 나는 사면 반드시 될 겁니다. 우리 형한테 뭐 이런 또라이가 이렇게 하죠. 사면 난 반드시 될 겁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나면 나중에 제가 제 자식한테 아빠는 어떻게 성공했어? 아빠는 로또 때문에 성공했지. 이런 말 듣기 싫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날 축복해서 나 성공할 거니까 나는 내가 노력해서 나중에 내 아이가 너 아빠는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셨어요? 나 아빠가 진짜 없었는데 하나님 믿고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시지. 나 이렇게 말할 겁니다. 지혜가요. 하늘에서부터 오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세상이 주는 지혜는 달라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그 지혜를 받으면 제가 여기에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사람과 다투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잠언 20장 3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잠언 20장 3절 시작.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다툼을 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싸우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싸움을 피할 수 있는 것을 주시고 사단은 싸움을 부추깁니다. 여기 젊은 부부들도 있는데 부부 싸움하면 정말 나쁜 짓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싸우면서 정드는 거죠. 애들 잘 때 큰 방에서 문 잠궈놓고 이불 뒤집으시고 싸우십시오. 여러분이 딱 다투는 순간 애들은 생존 본능이 굉장히 강해요. 어디 붙어야 사는가 이 생각을 해요. 진짜. 두 번째, 버림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애들이 불안한 겁니다. 아이들 앞에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싸우면서 정든다 이러면 제가 이런 말해요. 그딴 정 들지 말라고. 뭔 할 짓이 없어. 그런 정 어쩌냐고. 목사님 그 재미도 없으면 다른 거 갖고 재밌게 놀아요. 운동장 가서 공을 차든가. 뭔 재미를 그걸로 찾아. 사단은 싸우게 만들고 싸우면 반드시 사람들과의 관계가 금이 갑니다. 성령은 참 놀라운 게요. 하나님이 오시면 이 사람에 대한 이해력을 충분히 주셔서 싸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정태기 목사라는 상담학의 거두가 있습니다. 이분이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 유학 가서 정말 옛날에 뭐 힘들고 어려운 집안에서 유학 가서 정말 어렵게 공부하고 있는데 미국인 교수 입장에서는 이놈이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눈을 마주치지 않고 가면 자꾸 피하고. 그래서 이 교수가 그 모욕감을 참다 못 참아서 너는 내가 있는 동안은 졸업 못한다. 이게 박사 과정에 가면 교수가 웃을 때 웃고 교수가 울 때 같이 울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졸업의 이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잘못 보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너는 내가 있는 동안 졸업 못할 줄 알아. 그러니까 인생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교수 방에 문을 두드리고 찾아갔어요. 스님,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야기해라. 너는 유명한 말이잖아.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너는 내가 너 지도교수인데 눈도 마주치지 않고 내가 있을 때마다 피하고 너는 정말 나를 그렇게 나를 미워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에게 박사학위를 주겠냐. 교수님, 전 교수는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지. 미워하지 않으면 네가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저는 교수님을 미워한 게 아니고 그냥 무서웠을 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무시당하고 맞고 그래서 권위에 대해서 눌리는 게 있는데 교수님을 보는 순간 그 아버지의 모습이 나와서 무서워서 교수님하고 눈을 안 마주치고 교수님하고 있을 때마다 그랬던 거지. 교수님 싫은 거야. 난 정말 교수님 밑에서 박사하고 싶고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단지 아버지의 그 모습 때문에 무서워서 제가 그냥 움츠려들었을 겁니다. 이 교수가 너무 맞고 자라나요. 아버지한테 학대당하고 자라나요. 미국 사람이 참 재밌습니다. 너무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말을 해요. son 이렇게 말해요. 아들아. 그날 이 정태기 박사하고 그때 학생이죠. 그 지도교수하고 그래 끌어안고 말을 그리고 이 교수가 미안하다고. 난 네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줄 몰랐다. 사람에 대한 이해력이 없으면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깊이 보면 저기가 왜 저런가 그걸 알게 됩니다. 어떤 분들 이런 말 하잖아요. 자식한테 그렇게 너무 목숨 걸지 마. 자식한테. 그 자식에게 목숨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여자분들 중에 완전 애한테 모든 게 애야. 에이 그렇게 살지 마. 말해도 소용없어요. 가르치면 여러분하고 관계 깨집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왜 저 여자가 아이한테 목숨을 걸까?
100%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거예요. 불쌍한 거죠. 부부 사이가 너무 좋으면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한테 목숨 걸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동의가 안 돼요. 저희 부부가 밤에 뭐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이래요. 애들 줄 거 남겨놔야지. 목사님 이렇게 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쟤들은 크면 더 좋은 거 먹을 겁니다. 그러고 우리 막. 더 웃긴 건 전화예요. 애들 자. 사들고 가서 우리들이 막. 애들 사랑하죠. 얼마나 예쁜데요. 그런데 제 아내나 저나 우리들을 더 사랑하지 얘한테 목숨 걸지 않아요. 왜 아들한테 목숨을 거냐면 남편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 자식한테 목숨을 거는 겁니다.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걸 비난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처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사는 건 예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애인이고 남편이고 내 인생인 이 아들을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여자애가 와서 막 웃으면서 어머니 이래. 머리에서 다 뽑고 싶지. 어떻게 키운 건데. 더 웃긴 건 이놈이 하하하 이러고 다녀. 참 희한한 건요. 제가 이거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고 어느 날 성령께서 성도들을 보면서 지혜를 이렇게 열어주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제가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는 성령께서 지혜를 주니까 저 사람들이 아파서 그러는 거구나. 몰라서 막 욕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수가 없더라고. 왜냐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건 있어요. 여자애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엄마 그러지 마. 당신은 나하고 결혼한 거야? 엄마하고 결혼한 거야? 엄마가 아버지하고 너무 관계가 안 좋은데 심지어 아버지가 바람나서 딴 데 가버렸어. 그 엄마가 나 하나를 키웠어. 목숨을 걸고. 자기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이 아들은 뭐요? 엄마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병들면 괴로운 거예요. 거기에 마누라가 막 이렇게 하니까 둘 관계가 좋아지겠냐? 가만히 보면 안 보여 그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왜 지혜를 주냐면 이 험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이 열려 있어야지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교회도요. 제가 부목사를 했을 때 어떤 여자 집사가 하나 오는데 슬랩바에 체육복 입고 머리도 이렇게 했는데 추운 겨울에 막 이렇게 교회 왔어요. 근데 그때 우리 여자 전사님이 아주 도덕적인 사람이거든요. 누구신데? 이렇게 왔어요. 예배 드리러. 맨발에 슬리퍼. 이게 예배 되겠어요? 딱 이렇게 하더라고. 누구 말이 맞아요? 전사님 말이 맞지. 그 둘이 막 이렇게 하더라고. 싸우고. 그 여자 입사하고 울면서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요. 조금 모자란 여자처럼.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요. 헌금해서 교회를 지었어요. 100억이야 100억. 안 놀라죠? 재산이 100억이 100억. 근데 남편하고 의논을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냥 자기 돈으로 한 50억 정도 넣은 것 같아요. 교회를 지었어요. 남편한테 걸렸어요. 남편이 아주 무서운 사람. 이 남편이 이 여자 죽이겠다고 지금 칼 들고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살기 위해서 맨발에 도망 온 거예요. 그것도 수요일 날 저녁 예배. 온 거야. 그걸 쫓아내. 그런데 그날 제가 그거 이렇게 보고 내려가다가 그 사람 바깥에서 그 사람 나 잡고 목사님 이야기 좀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예배도 못 드리고 그 여자하고 밑에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야, 맨발에 슬랩바 끌고 체육복 입고 머리 떡진 여자가 내한테 그러다가 제가 100억인데요. 괴롭더라고. 그 사람 어떻게 해요? 다 받아줬어요. 완전 꿈 같은 양이에요. 이 여자가 제정신이 아닌 여자 같아 나도. 근데 몇 달 후에
하얀색 에쿠스의 교회에서 다 내리니까 100억이 맞구나. 더 웃긴 건요, 이 사람 그렇게 왔을 때는 교인들이 다 그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아유, 에쿠스에 다 내리는 순간 갑자기 친구들이 확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잘 모르면 이 사람은 정말 절박했던 거거든요. 지혜가 없으면 반드시 전쟁하게 돼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면 싸움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요. 그건 뭐냐면 인간에 대한 넓은 이해를 줘요. 여러분이 부부싸움을 하건 자식하고 사이가 안 좋든 그러면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십시오. 심지어 애가 학교에서 왕따 당해요. 부모 알아요 몰라요? 몰라. 애가 집에 와서 뭐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너는 왜 그래? 사춘기인가 봐. 애는 학교에서 받는 고통을 풀 데가 없어. 집에 와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부모한테 천만 말을 못해. 그걸 부모는 애한테 야단치고, 그러니까 애가 갈 데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상에 내 자식이고 뭐고 이 정말 이리떼 같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얘야, 내가 너에게 뿔을 준 것도 아니고 갑옷을 입힌 것도 아니고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고 이 성령이 너에게 지혜를 주는데 이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으면 다투지 않고 품고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전쟁하는 데가 너무 많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에 대한 이해력이 너무 떨어져서 부딪히는 게 너무 많다. 예배 드릴 때요, 성도들 중에 다리 꼬고 예배 드리는 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자분들 중에 저 싸가지가 없네, 예배를 왜 저렇게 드리나. 더 웃긴 건 기도를 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다리를 풀든가 은혜를 받지 말든가. 근데요, 제가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목사들은 이렇게 설교하면서 다리 꼬고 있으면 신경 많이 걸리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허리가 아픈 거, 허리가. 골반이 틀어져서. 그러니까 다리를 꼬고 앉으면 그나마 버틸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너무 아픈 거예요.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려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은혜가 오니까 이러고 우는 거지. 다리 꼬고 울면 있으면 복잡합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력이 없으면 집사님 뭐야 다리를 풀던가, 예배를 왜 그렇게 드려 하나님 앞에. 깊이 상처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없으니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상처받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력, 그 지혜를 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짧게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문제를 허락해요. 왜냐하면 이 일이 때에는 다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한테 딱 허락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 자꾸 피해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도망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럼 복 못 받아요. 하나님이 그 문제 줄 때 다 이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 목사님이 신학교 졸업할 때 친구하고 같이 졸업했어요. 그러면서 이 두 분이 졸업을 하고 두 분이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뭘 결단했냐면 우리 가장 서울에서 힘든 데 가서 교회를 개척하자. 그래서 이분은 봉천동에 갔고 이분은 상계동에 갔답니다. 봉천동에 간 제가 처음 했던 목사님은 그곳에서 불도 나고 뭐 난리였어요. 그런데 이분은 참 이렇게 독한 분이거든요. 이분은 끝까지 버티시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아들도 그 부목사로 왔다가 1년 만에 병원에 2번인가 3번 실려갔어요. 링겔 꽂고만. 아들인데 독하거든요. 나는 어떻게 했냐고. 나는 자식도 아닌데. 근데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여기 주셨다고 생각하고 깊이 계셨어요. 지금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 친구 목사님은 상계동에 가셨어요. 8년을 목회했는데 개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영등포로 옮겼대요. 고기가 있는데 가야 된다고. 8년 만에. 영등포 와서 1년 만에 상계동이 재개발이 됐다. 아파트 단지. 영등포에서 한 8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시다가 여기가 아닌가요. 그래서 분당으로 가셨대요. 분당으로 가고 1년 후에 영등포가 난리가 나요. 근데 이분 이렇게 갈 때 이분 따라다니는 성도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상계동에서 8년을 영등포까지. 그리고 이분이 분당 가서도 계속 분당까지 가시다가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어요, 이분에게.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상계동에 와서 내가 상가 하나 줄 테니까 거기서 목회하시죠. 그래서 목사님이 분당에서 너무 힘드니까 개발되기 전에 그래서 상계동으로 다시 갔대요. 가고 1년 후에 분당이지. 이분이 문제 쫓아다니면서 인생 사니까 해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마음 주셨을 때 가서 앞도 뒤도 보지 말고 하나님 여기 주셨으면 내가 여기서 관통하겠습니다. 힘들어도 내가 여기서 이걸 넘겠습니다. 부단히 갔으면 세상이 바뀌었을 거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한테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싸우지 않는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자꾸 이렇게 풀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게 뭡니까?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 원하시는 대로 반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넘으면 주께서 주시는 복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설교하기 어려운데요. 이 시간에 우리 한 10분만 기도할래요?